신명기 7장 11절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여러분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호칭을 좀 직분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합니다. 호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아니, 당신은 빼고 집사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 이번 주간에도 강건하심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본문 내용을 좀 설명을 한 뒤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 이끌어 들이신다 그랬어요. 이끌어 들이시는 그 땅에는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7민족이 있는데 상대하기가 어려운 족속들이다. 그래서 7민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7민족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붙여서 꺾으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7 족속을 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혼인을 하면 안 된다.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받아들일까? 이게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혼인을 금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런 짓을 하면, 앞에서 한 이야기죠. 그런 짓을 하면 너희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순식간에 너희를 쓸어버리실 것이다. 7 족속을 진멸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요. 자, 7 족속을 진멸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5절이에요. 먼저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리라. 지금 이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몸을 바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민족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정하신 것은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이유가 있다. 7절에 보면 어느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강해서 그래서 마음이 끌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입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8절에 보면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조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애굽의 강한 손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손에서 종살은 집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야 된다. 영어 성경은요, You have known 되어 있어요. 내 말로 바꾸면 You must remember로 바꾸고 싶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천대까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한다? 벌을 내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당신을 싫어하는 자는 바로 그 본인에게 지체 없이 개인에게도 벌을 내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명령하는 계명에 딸린 규정과 법령을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공부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락을 지으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이 7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족속을 쫓아낼 때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반드시 진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하기가 힘이 없다는 거죠. 성경적 배경 지식을 좀 인용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 살았잖아요. 수가 불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인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의 후계자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이 7민족을 진멸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 손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7민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2가지를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이방 민족과 혼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혼인을 금하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혼인으로 인해서 민족의 순수성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에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거든,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의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 뜻이에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구정이거든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지혜롭게 구정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다고 교회 와서는 찬송 부르고 절간에 가서는 합장하고 부처님하고, 그런가 하면 미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7민족을 진멸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셨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좀 해봐 달라는 거예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풀어오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관계인데, 이 택함 받은 이유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맹세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문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백성들처럼 살아라. 옆에 있는 분하고 거룩한 백성들처럼 삽시다. 시작. 왜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가?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택정이라는 말하고 선택이라는 말을 좀 정리하고 계세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거든요. 택정한다는 말은 여러 가운데에 딱 골라서 정하는 것을 택정이라고 해요.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 딱 골라 뽑는 것을 선택이라고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골라서 뽑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멋있는 남자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고, 정말 예쁜 여자가 우리 엄마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올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부모를 그 많은 남녀 가운데 딱 골라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의 부모를 뽑는 일은 없어요. 부자인 부모님이나 권세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면 마음껏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 가운데 잘 되시는 분도 많지만 실제 못된 짓 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딱 정하셔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시고 나를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나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전쟁이 없는 좀 그럴싸한 나라에 가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불안이 엄습해 오죠. 평화의 무도를 갈 것 같은 시간은 지나고 새해 초부터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북에는 재래식 무기, 현대식 무기 동원해서 동시에 남한을 쏘면은 막을 재간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전쟁으로 분단되고 아직도 전쟁 위험인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내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스스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저를 돕는 분이 저를 만지면서 잘생기셨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잘생겼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근데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모습 이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피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황인종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흑인종이고 태어나 보니까 백인종이고 일부 어떤 사람은 홍인종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피부를 보면서 나도 하얀 피부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왜 공평하시느냐? 흑인들은 검은 피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태양빛에 나가서 하루 종일 해도 피부가 타질 않아요. 그리고 피부병이 없어요. 여러분 흑인들을 안 만나봐서 그렇지 만나서 악수해 보면요 피부가 그렇게 부드러워요. 영국에 갔는데요. 대학 캠브리지 대학 들어갔거든요. 더운 여름이에요. 그날 햇볕이 났어요. 모든 남녀들이 다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잔디밭에 쫙 누워 있더라고요. 나는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작은데 그 사람은 다 크잖아. 그들이 여러분 몸매를 드러내서 자태를 드러내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백인들의 그 피부 속에는 각종 세균이 들끓고 피부병이 많아요. 북반구 지역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북반구 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습하고요. 그리고 안개가 껴 있어요. 햇볕이 내리는 날은 1년에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다. 햇볕만 나면 이 사람 나가서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야, 한국에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세절의 날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택정받은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을 해 주셨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장로가 되고 싶어 장로가 됐을까요? 집사가 되고 싶어 집사가 됐을까? 권사가 되고 싶어서 권사가 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룩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딱 정하셔서 뽑으셔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택정왕과 선택을 받으신 분이다. 그 말씀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I'm sure.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래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이 언제까지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새해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실천해 보시려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뽑힘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에 경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더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정하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딱 골라서 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택정함이에요. 이 말씀을 더욱 실감나게 깨닫기 위해서는 주어를 바꾸겠어요. 너는 나로 바꾸면 돼. you를 I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택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택함 받은 성도가 얼마나 복된 성도인지 인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이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하셨을까? 그 의문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하신 이 의문의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골라서 뽑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을까?
그 이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요, 그 이유 자기 기업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이게 두 단어 합친 거예요. 합성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그런 뜻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는데, 자기 기업이란 말은 이 기업이 재산 소유물을 말해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로부터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룩함을 옷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기업, 영적인 기업이. 육신의 기업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을 낳아 대를 이루고 생업을 일구어 가업을 삼고 일가를 이루는 것을, 이게 여러분 육신의 기업이에요. 지금 한국이 문제가 됐잖아요. 인구 재앙이라 그래요. 어쩌면 100세 시대를 사는 저희 세대에서 이 혜택을 받을지 못하겠다 하는 불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잖아요. 그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처 잘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정해놓으셨잖아요. 들어가서 7족 진멸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요. 그들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업은 뭐냐? 다른 말로는 신령한 기업이에요. 주의 종은 매일매일 엎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세요. 이 두 가지 의미. 그 신령한 기업이 뭐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위임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고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을 영적 기업이라 그래요. 이 기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선다고요. 내 생애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천국에 왔을 때 어디 계신가 찾을 내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는 목회 잘못한 거예요. 세상 욕심 품고 향락을 즐기다 온 그런 싹군 목자였었다고요. 어쩌면 이 기회에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이거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이다. 어떤 책을 보다가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수원 사창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기를 10여 년은. 그 어떤 여인이 내가 이 삶을 정산하고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까무라친 거예요. 그 사창가에 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집사님, 장로님이 그 교회 중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설교를 많이 들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니 목사님보다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자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 성도는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경건 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긴 이유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하여 두 번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하셨을까?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로도 없는데, 아무 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그때가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조건에 붙은 사랑이 아니고 이유 없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지식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인물이 잘생겨서 아니, 경험이 많아서 앞으로 잘 믿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택한 것도 아니, 더구나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분을 택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제 목회 끝날 때까지 교회 임직할 때 임직 헌금 받지 않습니다. 성직 매매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분들이 느끼기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룩한 무리 속한 사람이래, 나도 저 사람들 틈에 끼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어요. 해방운동가거든요. 그가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에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장례식을 아주 간소하게 치러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의 말을 삼가해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학력도 경력도 그 순간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그 장례식에서 루터킹 목사님은 오직 흑인을 무조건 사랑했다고. 이유가 없어요. 흑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흑인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19년에 독립운동이 했잖아요. 일본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일본 경찰은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을 눈이 시뻘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찾기 혈안되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길거리를 나갔는데 젊은이들이 잡혀가는 걸 봤어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뒤를 따라가서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일본 순경이 하는 말이, 이 청년은 내 집에서 일하는 학생이고 아무 잘못이 왜 잡아가냐고 하면서 손을 잡아서 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인데 내가 할 일은 일본 경찰에 아무 이유 없이 붙들던 저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야겠다. 이 일념으로
자기가 위험함에 들고 일본이 통치하고 그 시대에 경찰서를 드나드는 거예요. 어느 날 나가보니까 여학생이 막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이 여학생을 뒤따라갑니다. 경찰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 여학생은 내 집에서 심부름 하는 아이예요. 당장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내가 할 일은 이들을 찾아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 이름이 스코빌드 박사예요. 이분은요, 일본 경찰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1916년에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를 쓰면서 오직 이분의 생각은 한국인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코빌드 박사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한국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고 일본이라건 압제해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발로로 말며 혼신의 힘을 위해서 경찰서 문을 드나들면서 젊은이들을 구해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살리려 하십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 읽어보면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조건 없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딱 택정하셨어요. 골라 뽑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하셨는데 세 번째 이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무슨 맹세인가? 본문 8절 9절 말씀이거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줄거보세요. 성경에 줄거세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지불하고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 이게 여러분 8절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 그 조상이 누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언젠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순간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예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하다가 돌아버리지 말고 돈을 지배하며 살세요. 난 외마디 기도 꼭 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살아가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가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집사람은 어제 부천역에 있는 중국집에 가끔 가요. 거기 가면 짜장 한 그릇 3,500원, 짬뽕 5,000원. 두 사람이 나는 짬뽕 시키고 우리 집사람은 짜장면 시켰어요.
그런데 집 앞에 있는 짬뽕집은 더 맛있어. 싼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한 끼 식사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큰 호텔에서 한 사람 20만 원씩 30만 원 뷔페에 가서 뭐 스테이크를 쓰는 것만 행복이 아닌 거예요. 비록 짜장면 한 그릇 3,500원짜리 놓고 먹으면서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우리 집사람 거스름 돈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도 행복하다고. 가끔 가다가 상품권으로 내 물건을 사거든요. 그 옆에 딱 있다가 잔돈은 내 거야. 그럼 잔돈은 자기 거지. 나 안 받아.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에게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야복강산에서 천사 씨름하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 열조에게 하신 이 맹세를 어떻게 해요?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약속으로 선택된 여러 사람, 많은 무리를 가운데 딱 골라서 뽑힘을 받는 선택된 사람, 이미 만사제로 우리를 택정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딱 골라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정이라는 선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선택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면 우리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선택된 백성인데 이스라엘에게 하셨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나버린 너무너무 작은 민족인데 큰 가한 민족의 압제를 당해서 이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손을 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이 저 7민족을 치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약속을 위반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7척을 완벽하게 진멸에 들어가면 중동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하잖아요. 역사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안 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식당에 가끔 가보면 자기들끼리 밥 먹다가 집사님 한잔 하시죠. 난 열받아 죽겠어. 차라리 집사님을 부르지 말고 처먹던지. 장로님 가서 말할 때는 한잔 하시죠. 내가 가끔 가도 우리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이 같이 먹자면 나도 먹을게. 명예 장로 6분이 한데 와가지고 대병 소주 가져와가지고 이 목사 한잔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대통령 되는 거 좋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장로 집사가 거기 가서 이 합장을 하냐는 말이에요. 스님한테 인사는 돼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포기해야지. 대통령 포기해야지. 내가 안 한다고 이 나라가 안 굴러가요? 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리 들고 나 붙잡아 갈라. 붙잡아도 괜찮지 뭐까 지금. 바른 말하다 간 거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 사람이지만요, 미신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영빨이 세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의 앞자리 자기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기자에 점도 봐주더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도 시원치 않은데 미신 성긴 사람이면 어떨 거예요? 이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고. 정말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바르게 돼서 그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세절에 그 많은 무리를 택정을 하셔서 일하라고 뽑으신 거거든요. 이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다 파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읽어보겠어요. 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대. 그리고 두 가지를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이건 따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기억을 해두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안 돼도 괜찮아. 국회의원 안 돼도 괜찮아. 더구나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거 저는 원치 않아. 성도들이 바르게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것을, 그게 뭐예요? 공무원이 되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치인이 되어서 그걸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나는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거짓말 못하시기 때문에 이행을 하시는데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언제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육의 기업, 영의 기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 땅에 살면서 하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성 있는 그대로,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빼거나 더하면 이단이에요. 있는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불신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그들을 물리치라는 것.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기골이 창대한 7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들과 뭐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뭐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단 어떻게?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돌로 만드는 건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드는 건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불살라버리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하는 분이 지금 내 마음에 영적인 성령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 되냐?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신의 아들, 딸들을 불신자식이나 그리고 혼인을 하면 안 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7민족이 섬기던 각 신들이 뭐예요? 이 자식들이 따라 배우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에 믿음 좋은 남자는 뭐예요? 믿음 좋은 가문의 규수를 아내로 얻어야 돼요. 누구처럼? 나처럼. 할렐루야. 자기처럼. 딱딱이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되지. 근데 미신성기사는 아내로 맞아봐요. 교회도 안 오고요. 맨날 불평하고 정심 안 준다고 집에서 두드리 패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 예? 이런 현상이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금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세 가지를 금하잖아요. 그들과 여러분 어떻게 진멸시키되 약속도 하지 말아라. 통혼도 하지 말아라. 그들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부셔버리라.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어머니를 받아 불태워버리지 않으시면 그 다음 뭐예요? 오는 건 재앙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우상, 재물의 우상, 권력 우상, 명예 우상, 쾌락의 우상, 이 모든 우상을 집어 던져버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 거룩한 백성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서로 들어갈게요. 내가 부모를 뽑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부부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다음 대를 잇게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뒤는 사람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을 믿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그 사랑 표현으로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이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어요. 4주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담임 목사로, 나를 동사 목사로, 나를 이 교회 시무장로로, 나를 명예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주셨어요. 왜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조건이 붙었어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거 성경에 있어요. 복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주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 선택, 택정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지키신다. 거짓말 안 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복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시작. 얼굴에 보니까 복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 우리 교회는 다 인자예요. 보기가 참 좋아요. 인상 쓰는 분 한 분 없어서 오늘 설교가 잘 되네. 인상 쓰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아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하나님이 더더욱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나 특별히 기도하시자고요. 비록 우상 숭배요, 미신을 섬겨요. 그 누가 열정 성령의 불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소망을 품고 거짓말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미래가. 진보, 보수 따질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념의 논쟁에 논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받는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읽어봤으니까 10절 말씀이죠. 보세요. 9절 말씀에는 너희는 알고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고, 사랑하시면서 인내를 베푸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 방법이 뭐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고 그래요. 그러기에 결론으로 말씀드리죠.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